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궁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베레스 우사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부수 족속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유다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예루살렘을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제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그리고 시온 산성 6장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렇게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다윗성 시온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이제 원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를 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 수레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궁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야말로 이제 참 그 장관을 이루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찬양대가 이제 연주를 하고 3만 명의 그 군대가 호위를 하는 그야말로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그렇게 열망했던가? 우리가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에 모셔오기를 열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시편 132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이유가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왕이 되어서 자기는 이제 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두로 왕이 그 이제 다윗의 궁궐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백향목을 보내고 그리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가지고 궁궐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그리고 자신은 백향목 궁궐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이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안치해 둘 성전을 세우기를 그렇게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며 왜 모셔와야 하는가? 그 이유가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교회는 여호와의 교회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그 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것은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이제 지성소 안에 모셔집니다.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제도를 말씀을 하실 때에 성막의 구조가 이제 제일 바깥에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의 동쪽으로
문이 나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죠? 번제단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에 휘장 안을 지성소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지성소에 이제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그룹은 이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 그룹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이제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나오는 그룹. 이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 천사를 이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룹들 사이에 이제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하죠.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하고 그 법궤의 뚜껑에 양쪽에 이 두 그룹이 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 뜻입니다.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룹들 사이에 좌정해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속죄소, 죄가 용서되어지는 자리라. 죄가 용서되어지는 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속죄소는 무슨 자리? 만남의 자리. 자,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모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 뚜껑 속죄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되어야 된다고요?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죠?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면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에 의해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 두 그룹 사이에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6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 말씀.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이것인데, 이 속죄소 안에 들어갈 때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 지성소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 속죄소 앞에 뿌리라. 속죄소 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그리고 속죄소 앞,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속죄제 피라고 했어요. 속죄제 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해 주시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는 것은 바로 이제 무슨 의미인가?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담. 그런데 그 죄의 담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예수님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속죄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제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 우리 주님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속죄소는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인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한 우리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 도는 불칼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속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왕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눈에 보이는 내가 왕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다윗이 왕이 아니라 이 법궤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왕입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통치자십니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이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곧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법궤를 시온 산성에 옮겨 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24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여기서 이제 영원, 영광 이런 이제 그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구원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구원의 왕으로 오신 구원의 문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구원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깨뜨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그래서 사단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이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문으로 이제 입성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왕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다윗의 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여부수 족속을 치고 그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 다윗성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존전에 이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은 이제 법궤 뚜껑에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이 구속의 비밀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법궤 모셔오기를 그렇게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법궤가 원래는 실로에 있었죠.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그 엘리 제사장, 그죠?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사무엘, 또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죠? 법궤를 빼앗겨서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도시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어디로 이제 보냅니까? 벳세메스로, 송아지가 끄는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보냈는데, 이 벳세메스가 어느 지파 소속이냐면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시편 78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67절 말씀. 시편 78편 67절에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렇게 이제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이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스메스에서 그 후에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었다가 그리고 이제 다윗이 모셔 오는데,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이제 실물은 없습니다. 그죠? 성전도 없고, 그죠?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어졌어요. 그럼 그 법궤는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나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이 땅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법궤는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법궤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죠. 자, 그리고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그죠? 성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통치하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실었습니까?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새 수레에 실은 것은 언제 있었어요? 언제 새 수레에 실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에 6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벳세메스로 가는 그 법궤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소들이 매는 새 수레에 실었어요. 그런데 그 새 수레가 벳세메스로 갈 때까지 어떻게 곧장 갑니다. 그죠? 자, 12절 보십시오.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죠? 좌우로 소가 울지도 않고, 그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벳세메스로 이동이 되었는데, 자, 오늘 이 법궤는 새 수레에 실려서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곧장 가는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6절에 사무엘하 6장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나곤의 타작마당은 어떻겠습니까? 타작마당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우리 타작 마당에서 많이 하잖아요. 타작할 때 마당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고 평평하게 골아놓습니다. 그죠? 울퉁불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는 거라. 그래서 이제 궤가, 하나님의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우사가 그 법궤를 붙듭니다. 근데 그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그렇게 불렀다. 베레스 우사, 우사에게 분을 바라신 곳,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동하라고 하셨습니까?
셋수레에 메고 셋수레에 실으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이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예, 고핫 자손들, 아론의 그 아들들 중에서 이제 그 고핫 자손 있어요. 예.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있어요. 이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와서 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리고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라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명하신 규례와 법도에 의하면은 이제 이 법궤를 레위 지파가 메어야 돼요. 어깨에 메어야 돼요. 그래서 그 법궤를 만들 때도 이제 고리가 다 있습니다.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꿰어서 그렇게 매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지 않고 뭡니까? 폼나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폼나게, 요즘 말로 하면은 빛과 번쩍한 고급 외제차에 싣고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나게, 이게 하나님께서 폼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규례와 법도대로, 규례와 법도대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지, 빛과 번쩍한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게 이제 그 빛과 번쩍한 이방의 그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방의 방식을 따라서 빛과 번쩍하게 폼나게.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지 빛과 번쩍한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 방식을 따라서 막 폼나게 하는, 그게 교회의 방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의 거룩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그 거룩을 포기해버리고 이방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폼나게 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에 순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왕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가,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아멘하고 순복하는가, 내 자아를 복종시켜서 그리스도가 왕 되심에 우리가 순복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서 그 순복함 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이름이 드러나고 말이죠. 우리가 어떤 거대하고 커지는 것, 그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속에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궤가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 되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속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 악한 주장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로 회복되는 성도들 참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